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아가며 우리의 기쁨도 또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감사도 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가 풀어야 할 여러 숙제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을 통해 이겨내며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만 그때도 우리는 이 진리를 고백하며 그 사랑의 고백을 서로 나눕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자아라고 하는 그 존재에서 오는 어떤 이는 감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한계 안에 갇혀 있고요. 이 한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경계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건 때의 경계, 때의 사이 속에 있는 것이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그 사이 속에 있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이제 경계를 지어 가게 되는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경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대만의 유명한 신학자 손천성이라고 하는 이는 크로스 더 보더라고 해서 경계를 건너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요. 그것을 마음 깊이 알고 계셨던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넘어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구원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끝난 다음에 8장부터 9장까지는요. 예수님의 인간 예수로서의 사역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랍비 또 치유하는 사람 그리고 예언적 운동을 했던 예언가 하나님 나라 운동의 그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비주의자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신비주 영성가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8장부터 9장까지는 그 중에 이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치유 이야기가 10개 정도 8장 9장에 배치되어 있는데 10개?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 아닙니까? 출애굽할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10번의 기적을 행하셔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것들은 모두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던 거짓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찾아가셔서 치유하시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고 건너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들을 치유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시고 나서 내려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이 따르다라는 것은 아쿨로테오입니다. 같은 길에 서 있다라는 말이고요. 같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귀한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려와서 보니 한
환자분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 한센시 병에 걸려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이 피부질환 환자에 대해서 격리를 시켰고, 이 나병 환자는 특별히 부정하다 사람들을 보면 외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선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철저하게 율법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절합니다. 이 나오다 절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도 있고, 그렇지만 그 앞에 전치사를 하나를 더 둘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다라는 것은 보통은 에르코마인데 거기다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넣고, 이 절하다라고 하는 것도 큐네오라는 단어를 쓰지만 거기다 프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프로스는 둘 다 앞을 향해 이 마음 간절한 소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프로시에로코마이에서 바짝 붙어서 그분을 향한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엎드렸습니다. 이건 경배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이 퀴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개처럼 막 핥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원하기만 하시면 이 불쌍한 나병 환자, 이 경계선 밖에 있어야 하는 이 나병 환자,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람을 발견하면 부정하다 스스로 자신의 부정의 우물을 뒤집어 쓰고 내게 오지 마시오라고 하는 외로움과 고독을 벗삼아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지금 주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외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내가 깨끗함을 입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병이 병이잖아요. 그럼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깨끗함을 받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죄의 문제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이 나병이라는 것이 자신을 더럽게 부정에 입히게 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이 카타리조라고 하는 이것은 정결예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이 깨끗하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참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그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는 것도 당시 금기시 되어 있는 거죠. 나병 환자가 아닌 분들을 향해 나아오는 거니까요. 당시에 이제 금기시 되어 있는데 나병 환자가 나오는 것에 우리 주님도 환대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쭉 뻗었다. 내 손을 그에게 던졌다라는 의미이고, 지금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이 손을 쭉 내밀어,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를 발견하게 되면 스스로 부정하다고 말하고 거리를 두고 그 사람과 접촉도 금하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경계선을 넘어서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대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우리 참 은혜가 되고 의미가 있습니다. 합토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그저 손만 대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소속을 바꾸게 하다, 내게 소속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합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저 접촉하고 만지는 게 아니라 관계와 소속에 대한 것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관계와 소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에서 비롯됐다고 여겨지는 나병을 이렇게 안아주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즉시 바로 그 순간 부정이 사라지고 그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죄가 깨끗하여지고 정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다음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나에 대해서 나에게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마라. 빨리 너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합니다. 증거를 보여줘라,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형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제의 외로움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고, 그리고 공동체 속에 빨리 편입되기를 원했고 그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율법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없애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더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정결 예를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보고 판결을 내리면 네가 가서 씻음, 정결의 예를 하죠. 백향목도 드려야 되고 홍색실로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우슬초에 자기 몸을 씻은 다음에 예물을 8일 후에 흠없는 소 또 암양을 드리게 됩니다. 순양과 암양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정결례를 다하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는 헤롯이 거주했고, 당시에 이제 헤롯은 용병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의 용병이 아닐까 이렇게 많이 예측들을 하는데요. 이 백부장이 나와 간구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간구하다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입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보혜사가 나옵니다. 당시에 파라칼레오는 변호인들이 변호의 말을 할 때 쓰는 말이 파라칼레오였고, 그래서 파생된 말이 위로하다, 그리고 권면하다, 때로는 뭐 경고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신 말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와 중보기도를 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이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본인이 직접 오는 거예요. 이제 나병 환자가 그랬고, 지금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죠. 지금 백부장의 하인의 병도 그렇지만 중풍병자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친구들의 그 일도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는 경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특별한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병을 고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8장 9장에 반복돼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백부장이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이들은 사람 대우도 받지 못하는 정도였거든요.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농기구 중에 하나, 그리고 농사일을 돕는 가축 중에 하나로 여겨질 정도로 그 쓰임새가 쓰여지면 그냥 버려지는 정도의 사람이 하인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종 중에 하나가 충풍병에 걸려서, 이건 이제 마비가 오는 병이지 않습니까? 너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괴롭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사니조라고 하는데요.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고통, 그 이상의 것이 찾아올 때 쓰는 말이 이제 이 바사니조라는 말입니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또 너무 나를 성가시게 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는데 이 하인의 어떤 뭐 청지기가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주인인 백부장이 와서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계선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고쳐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8절에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감당하다라는 말이 히카노스라는 헬라어인데요. 히카노스라는 말은 적당하다, 맞다, 이게 수준이 맞지 않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적절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존경심과 경외감이 너무나 크니까 그거 합당한 것 같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황제가 자기 집을 방문하는 것 같은 그런 겸손함을 이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다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백부장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본 건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구주로, 주인으로 보신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녹화하고 있으면서도 이 공간 너머의 세계를 볼 수가 없잖아요. 밖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다만 오직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으로 명령하시면 내 하인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백부장이 모르는 것 있죠. 우리 주님이 치유만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아오마이라고 해서 구원이나 또 그 너머의 세계를 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오직 병을 나을 때, 치료할 때 낫게 좀 해주십시오, 고쳐만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덧붙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면서 덧붙이냐면 9절에 내가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는 군인으로서 누군가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요,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행하라 하면 행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주인의 권리고, 주인이 그것을 요청하면 그 하인들은 그것에 복종합니다. 그 아래에서 그 말을 순종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분입니다. 주님도 그런 분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그 발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고침 받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시면 내 종은 낫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해주십시오. 우리는 다 그 발 아래에 있는 종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쉬운 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정도까지 나오는 건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아니요, 쉽다기보다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일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들으셨고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우마조인데요. 보통은 어떤 일이냐면 필부들이 이제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신적인 능력 앞에, 압도적인 신적인 능력 앞에 섰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경외감, 경탄을 말할 때 주로 쓰는 말이 나우마조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누구에게서 나왔냐면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믿음의 고백을 보고, 이 믿음의 선언을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셔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따랐던 사람들,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따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부 다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아멘이란 말이죠,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만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토스투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렇게 큰 이런 말입니다. 광대한, 이렇게 많은, 놀라운 이런 믿음을 내가 봤다라고 하는데, 이 보다라는 말은 이제 만나다, 찾았다, 얻었다,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극찬을 하셨고요. 저는 이 마태복음 8장을 읽을 때마다 저희 아버지께서 늦게 신학을 하셨고 늦게 이제 전도사가 되셨고, 그 늦게 전도사가 되셔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가 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죠. 제목과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셨는지. 나한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늦게 신학하고 40대 중반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하는 아버지의 그 절절한 마음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눈뜨는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을 본인도 하시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극찬이고 칭찬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 듣고 있는 사람들, 다른 이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말입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동은 해 뜨는 거고 서는 해가 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해가 뜨는 것, 역사의 시작부터 해가 지는 것, 역사의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올 거다, 나를 믿을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막 앉아 있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거짓 교사들, 율법으로 사람들을 얽어매는 사람들, 성전 질서를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사람들, 자기가 유대교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예수님 향해 믿음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 나라의 본자손들, 그들은 바깥에서 어두운데,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빛이 없는 그런 공간이라고만 할 수는 없겠죠. 이 어두운 곳은 스코투스라고 해서 영적인 어둠, 종교적인 어둠, 그러니까 지옥 같은 곳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제 울다라고 하는 건 통곡과 비탄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소리내어 우는 것을 말할 텐데, 이를 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이를 간다라고 하는 한국식 표현은 주로 분노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히브리식 표현으로서 이를 간다라고 하는 브리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거는 분노보다는요, 두려워서 떨림에 가깝고요, 이를 갈면서 슬퍼하고 애타는 것, 그리고 혹 분노를 했다면 자기 자신에게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분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너무 슬프고 그래서 이를 갈 정도로 괴롭고 쫓겨나서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안타까워하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걸 원하셨나? 아니죠.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강한 메시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아주 강한 메시지로 때려도 사실 그게 가책이 오지 않습니다.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자신을 돌아보지를 않죠. 그들에게 대한 경고와 함께 백부장에게는 이렇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마무리합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 거다. 네가 믿었으니 이것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으니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즉시라는 표현과 함께 예수님은 공간을 넘어서 다스리는 분뿐만 아니라 시간의 주인도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적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벌써 1월이 다 끝나갑니다. 시간이 정말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눈 감았다가 떴더니 새해였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월 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월 29일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향해, 경계선에 넘어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영성훈련을 마무리하는 김승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선교 중인 박수연 자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정인재 집사님, 김미정 집사님의 아들인 윤호를 위해 기도하고 이진성 형제와 김진아 자매의 딸인 채율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새로운 가정인 이현주 또 이진경의 귀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경계선을 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몸에 손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만져주시며 우리의 믿음에 기뻐하시는 주님, 올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칭찬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